자,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눌까요? 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계속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었는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자족, 자족의 비결. 자족. 꽃이 활짝 펴 있어요. 꽃이 활짝 펴 있으면 어느 누구든지 그 꽃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보는 사람마다 다 참 꽃이 이쁘다. 꽃이 참 아름답게 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꽃이 화원에 있든지 화분에 있든지 들판에 있든지 뭐 어느 곳에 있든지 심지어 절벽에 있다 할지라도 꽃이 활짝 펴 있으면 다 보는 사람마다 야, 참 꽃이 이쁘게 활짝 폈구나 이야기합니다. 활짝 핀 꽃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래요. 사람들도 얼굴에 표정이 있습니다. 얼굴이 환한 얼굴, 그렇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한 얼굴. 그 활짝 핀 그런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해요. 누구나 다 평안을 느낄 수 있어요. 크림 전쟁이라고 러시아하고 영국, 프랑스, 터키 이렇게 연합군하고 굉장히 크림 반도에서 전쟁을 있어요. 그게 크림 전쟁인데 크림 전쟁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한 분 있어요. 크림 전쟁이 잘 몰라도 크림 전쟁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나이팅게일이에요. 영국 간호사로 있는 나이팅게일은 이 하얀 백의 천사를 하잖아요. 하얀 옷을 입고 누구든지 상관없이 아픈 사람만 있으면 가서 환하게 그를 치료해줬어요. 그래서 나이팅게일로 시작해서 적십자 운동이 시작됐어요. 적십자는 아시죠? 아군 적군이 없어요. 적십자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치료를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나이팅게일은 사람들이 어느 누구든지 나이팅게일만 있으면 그것이 환한 곳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늘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기분 좋은 느낌과 또 좋은 인격의 향기를 나이팅게일을 보였다는 거예요. 항상 누구든지 적군 아군 상관없이. 그러니까 크림 전쟁 하면은 나이팅게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백의의 천사, 그야말로 아름다운. 이처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슨 환경에 있든지 항상 이렇게 활짝 웃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족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60이 넘은 나이예요. 이 로마 황제로부터 언제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이 있어요. 매도 많이 맞았잖아요. 고생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안 좋은 형편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시작 보세요. 나는 너무너무 크게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겁고 또 나는 만족한다. 자족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족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제가 그 언어적인 설명을 잘 기록해 놨어요.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란 단어고 영어로 셀프 서피센트라고 나와 있고 한문으로 스스로 자자에 흡족할 또는 넉넉할 족. 다 합쳐보면 무슨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나는 너무너무 만족하고 너무 좋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나는 다 가졌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뭘 다 갖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우리가 살펴보면은 보세요. 부인도 없어. 자식도 없어. 집도 없어. 보나마나 통장도 없을 거고. 없는 게 많아요. 그런데 나는 다 가졌다. 그리고 나는 만족하다. 여러분 이게 자족이에요. 가만 보세요 여러분. 정말 자족한 사람은 없어도 다 가졌다고 만족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 가지고 있어도 돈도 많고 좋은 집도 가지고 있고 좋은 차도 갖고 있고 가족도 있고 주변에 사람도 많이 있어도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없어. 그냥 부족하대. 좋아요 그러면 아니요.
아유, 뭐 좀 더 있어야지. 이 차이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참 다 가졌어. 이게 자족하는 사람이고, 가지고 있는데도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특징이 뭐예요? 마치 불평, 불만의 나라에서 정말 튀어나온 것처럼 그냥 다 불만, 불평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족할 수 있을까요? 자족의 비결이 대체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 자족의 비결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족은 배우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족은 배우는 것이다. 자족은요, 배우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다 배웠잖아요, 우리? 구구단 다 배웠잖아요. 다 배워서 알잖아요. 자동차, 운전 배우는 거예요. 스마트폰 배우는 거예요. 뭐 드럼, 기타 배우는 거, 배워서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족이라는 것도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자족하지 못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그 열등감, 또 그 뭐라 그럴까요? 버림받음, 또 죄에서 오는 그런 수치, 고통, 뭐 이런 게 다 엉켜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요,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다고요? 할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들요, 꼬매 아이들, 갓난 아이들, 이쁘잖아요. 그 아이들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자족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늘 끝없이 달라 그러고, 끝없이 불평하고, 끝없이 짜증내고 그럽니다. 아이들, 배워야 돼요, 자족이라는 거. 마치 화원도, 집안에 있는 화원들도 잘 가꿔야지, 손을 자주 봐야지, 해야지, 손이 가야지만이 화원이 이쁜 것처럼 자족이라는 것도요,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평, 불만 자꾸 뽑아내야 돼요. 스스로 원망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4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보세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없다고 해서 궁색하다든지, 없다고 해서 그가 불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한다든지, 뭐 많이 있다고 방심하고 타락하지 않고, 나는 많이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방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족하고, 없다고 해서 비굴하지 않고 거기서 자족하는 것을 나는 배웠다. 요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툭 튀어나온 말씀이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성경에 참 그 뜻이 아닌데, 그런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 말씀을 가지고 이상하게 은혜를 많이 받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말씀, 그러니까 원래 뜻은 그게 아닌데 그 뜻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이 은혜를 받고 하는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다 하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듣고, 무슨 어디 가서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근데 사실 제가 쭉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그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앞에 뭐가 있는지 뒤에가 뭐가 있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책, 그 장에서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담겨있는 그 성경이 빌립보서 같으면 빌립보서 전체에서 그게 왜 나왔는지, 또 할 수 있으면 신약에서 전체에서 또 신구약 합쳐서 성경에서 그게 무슨 말인가를 볼 수 있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가지고 마치 무슨 알라딘의 램프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말이에요. 요술 방망이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공부할 수 있어. 아멘. 그러고 안 되는 사람, 힘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해봐. 아멘.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렇죠? 뭐 부족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아멘.
그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감옥 안에 있었는데도 많이 가져보기도 했고 없어 보기도 했지만 나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풍족하다고 교만하지 않았고 자족하고 없다고 해서 궁색하지 않고 그런 것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이건 뭐예요? 그런 자족의 능력을 배웠다는 거지 어떤 로보캅의 쌍권총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배웠노라. 이 자족은요, 그래서 우리가 없을 때 궁색할 때 좀 배워야 돼요. 없을 때 궁색할 때 자족을 배워두면 많이 가져서도 그 자족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족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자족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끔 지금 우리 2년이 지났잖아요. 2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 어떤 분이 우리 처음에 막 개척할 때 정말 좋았는데 개척할 때 정말 막 좋아. 물론 그때 좋았죠. 새로운 것에 대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줄 거니 희망 여러 가지 좋았죠. 지금은 안 좋아요? 지금 더 좋죠. 그때에 비하면 그때 개척 막 할 때는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처음에 개척 준비 기도할 때는 그야말로 학원에서 돈 10만 원씩인가 주고 빌려가지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막 이름도 정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 성전도 구입하고 꾸미고 하면서 막 처음에 그 사진도 있어. 여러분들 여기 처음에 인테리어 막 공사하고 있을 때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찍은 사진이 있어. 얼굴 표정이 이러면서 들어온 표정이 막 있었어요. 그때 좋았죠. 그때만 좋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자족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영국이란 나라에 가보면 저는 사실 안 가봤어요. 영국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날씨가 그렇게 안 좋대. 그래가지고 하여튼 내가 알기로는 뭐 365일 중에 한 300일 정도가 비가 오나 봐. 그래가지고 영국 사람들, 영국 신사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에요? 바바리 코트 쫙 입고 말이에요. 이렇게 우산 들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늘 비가 오니까 우중충하고 날씨가.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 나라에서는요, 햇빛이 쨍쨍 내리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전부 공원으로 막 나와가지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대. 사진 한번 보여줄래? 햇빛만 내리치면 이렇게 공원에 나와가지고 막 일광욕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저 장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까는 영국이고 저건 뒤에 우리나라잖아. 저 뒤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저건 뭐냐면 외국 그런 나라에서 햇빛이 부족한 나라에서 온 운동선수들이 햇빛이 너무 좋으니까 잔디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왜 모습이야, 그런데. 그 나라에서 햇빛이 없으니까 햇빛이 뜨면 이렇게 막 나와서 일광욕을 하는 거예요. 캔쿤이라는 곳이 있어요. 캔쿤. 어디냐면 이제 멕시코에 있는 휴양지인데, 이 칸쿤이 어떤 곳이냐면 미국 사람들의 제주도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사람들이 놀러 가고 휴양지로 좋은 곳이에요. 이렇게 바닷가가 있고 모래사장이 있고 좋은 막 호텔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멕시코에 선교지가 있어가지고 선교에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갑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 멕시코에 갈 때는 항상 칸쿤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 번쯤 이렇게 들린다고 해요. 갔다 온 사람들이 사진 찍은 걸 보여줬어요. 봤더니 배경은 칸쿤이야. 많은 사람들이 막 수영장에서 이렇게 막 수영복 입고 아니면 일광욕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사진이 어떻게 나왔냐면 사진이 일단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무슨 미이라처럼 눈만 빼놓고 다 이렇게 다 가리고 팔도 이렇게 다 가리고 그 다음에 양산을 쓰고 그런 사진들이야 죄다. 아니 칸쿤은 휴양지고 바닷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수영복 입고 선탠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 사람들만 다 가리고 다 싸매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들? 그 유명한 The Great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가리고 사는 거야. 우리는 햇빛이 쨍쨍하고 좋잖아요, 날마다. 햇빛이 그 고마움을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나가서도 햇빛만 보면 가려. 양산 쓰고, 막 선글라스 끼고, 그다음에 다 가리고. 그러나 햇빛이 없는 나라 사람들은 햇빛만 보면 죄다 나가서 막 다 일광욕을 하고 그래요. 무슨 차이입니까? 부족한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할 때 이 자족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도 자족할 수 있어요. 비가 온다고요? 비 오는 데에도 행복할 수 있어요. 광야라고요? 고독하다고요? 특별히 여러분 요즘 가난합니까? 지금 막 부족해요? 뭐가 막 더 있으면 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자족을 배울 수 있을 때예요. 이때 자족을 배우지 못하면, 궁핍할 때 자족을 배우지 못하면 많이 가졌을 때도 자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자족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보통 단기 선교를 간다 그러면은 미국이나 뭐 하와이나 프랑스 이런 데로 안 가잖아요. 단기 선교 갈 때 보면은 조금 우리보다 못한 나라를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스리랑카라든지 이런 데를 이제 아프리카 막 이런 데 가서 하잖아요. 가서 보면 많이 배우잖아요. 깨닫잖아요. 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좋은 나라고 우리가 풍족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자족을 배워야 할지만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어떤 경우에서도 나는 자족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정말 자족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16번이나 계속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없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자족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많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단의 시험에 이제 허락을 해서 사단의 그 불같은 시험에 노출돼가지고 그냥 다 뺏기잖아요. 재산도 다 뺏기고 자식도 죽고 그다음에 병도 나고 막 어려운 상황에서 욥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어찌하여 계속 그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2장, 3장, 4장, 5장 뭐 계속 10장, 20장, 30장 계속 그렇게 어째서 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톡 하고 나타나셔요. 나타나셔서 욥이 처음에 어찌하여 했는데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막 질문하는 거예요. 욥에게 너 하늘이 내리는 그 눈의 곡간을 알아? 네가 우박의 창고를 알아? 별을 인도하는 걸 알아? 까마귀가 먹는 걸 준비하는 걸 알아? 들소를 네가 키워봤어? 말에게 힘을 주었어 봤어? 하늘에 나는 매의 길을 네가 알아? 네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길을 알아? 막 하나님이 오히려 막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자기밖에 몰랐던 이 욥이 하나님의 그런 질문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 난 정말 부족하군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없다고 어째서 하나님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푼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처럼 자족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풍부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배웠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그 능력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여러분 간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에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에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여러분의 교회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바로 자족의 비결인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한다라고 하는데 그가 자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비결이 두 번째는 주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 말씀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처럼 많이 가져보고 궁핍하였고 해도 이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어디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자족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족해야지, 결심해야지,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자족의 비결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being in Christ라고 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제가 늘 빌립보서 얘기하면서 많이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에 묶여서 사랑에 매여서 그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착고가 쳐져 있고 쇠고랑을 차고 있지만 그걸 내가 참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감옥에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의 사랑에 갇혀 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갇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 노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3장 1절에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마. 다 주 안에서예요. 사람들은 돈이 많이 있으면 돈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을 거다? 기뻐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내가 인기를 많이 얻고 막 박수를 치고 환영을 받고 사람들이 날 사랑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타락합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막 환호하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막 하잖아요. 거기서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 만족이 있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래서 우리는요 주 안으로 이사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인천 주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정말 그랬어요. 오늘 제가 예배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로비에서 막 우리 권사님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무슨 노래인가 들어봤더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함을 있었네. 동남풍아 막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그 노래 불렀어요? 오늘 그 찬송이 맞아. 오늘 설교의 찬송이 그 찬송이 맞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는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 그렇지만 거기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거예요. 다하라 요네코라는 여성이 있어요. 일본 여성인데 어려서 부모님의 보호 안에서 잘 자라고 있었는데 늘 불평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18살 때 어머니가 병으로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과잉 보호 가운데 있다가 어머니가 떠나가니까 이 절망감에 의해가지고 삶의 회의를 느껴가지고 죽겠다고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져버렸어요. 다행히 생명을 구했어요. 생명을 구했지만 죽지는 않았지만 두 다리가 잘리고 또 왼쪽 팔도 잘리고 오른쪽 손가락 3개만 이렇게 두 개 또 잘리고 중상으로 이제 생명을 건졌어요. 그래서 이제 누워 있는데 두 다리가 없고 한 팔이 없고 손가락 3개밖에 없어요. 자기는 이 세상에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거 먹고 죽으려고. 난 그렇지 않아도 죽으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살아서 더 살 이유가 없다 하면서 수면제를 모으면서 극도의 절망 가운데 있는데 병원에서 한 신학생, 남학생이 찾아와서 이 다하라 요네코라는 이 자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처음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자꾸 와서 매일같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갖다 주면 성경을 읽어주고 또 그가 저 병석에서 누워서 외로운데 와서 친구가 돼주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참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이 여인을 강타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렇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내면의 아름다움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니 세상에 이 다하라 요네코에게 전도를 했던 이 신학생이 어느 날 청혼을 하는 거예요. 청혼. 결혼을 같이 하자고.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두 다리가 없어요. 팔도 없어요. 손가락 3개밖에 없는데 나 같은 여자하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신학생은 그렇지 않다요. 당신의 안에 이 내면의 아름다움과 내 마음에 너무 당신이 들어와 있으니까 결혼을 해야 된다고. 청혼을 했는데 청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그렇다면 우리 서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면서 기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했어요. 그리고 같이 기간을 두고 얼마 동안 기도한 후에 둘이 만나서 자신의 응답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받은 응답을 얘기하는데 놀랍게도 두 사람의 반응이 똑같은 성경 구절이 나왔어요.
두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그게 바로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이었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둘이 똑같이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도 낳았어요. 딸 둘을 낳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 다하라 요네코라는 여인은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은 정말 많은 곳을 찾아다녀요. 특별히 감옥, 병원, 또 이런 곳에 요양소, 요양원 이런 걸 찾아가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보여줘요. 나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새로운 기쁨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처럼 활짝 핀 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활짝 핀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였어요. 이 여인이 쓴 책을 읽은 거예요. 제가 책 제목이 충격적이에요. 책 제목이 뭐냐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 산다는 것이 그냥 행복하다 정도가 아니라 황홀하대요. 산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 다리가 잘리고 한쪽 팔도 없고 손가락 세 개밖에 없는데 사는 게 너무너무 황홀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이지선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23살 때 대학교 4학년 때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 때 차를 타고 가다가 그것도 뭐 모임을 갔다 오다가 오빠가 같이 오다가 저 한강 철교 그 밑에서 그 어린 노량진이면 그쪽에서 술 먹은 소주 5병인가 먹은 술 먹은 사람하고 콱 교통사고 나가지고 전복이 돼가지고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오빠는 빠져나와서 그 안에 불타고 있는 자매 동생을 강제로 끊어냈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손가락 저기도 손가락 세 개인가 아마 그럴 거야 아마. 다 잘리고 다 불에 타고 온몸이 전신이 55도의 화상 3도의 중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지선이는요 저렇게 이쁜 얼굴이었는데 어디 가면은 꼬마 애들이 뭐 합니까? 아 울고 저 모습으로 가면은 뭐 괴물이다 소리 지르고 막 도망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지선 양은요 한 번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누구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화상을 입고 얼굴로 흉측한 모습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다니면서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참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이 이지선이는요 고백하기로 어제는 숟가락을 혼자 잡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문고리를 또 잡고 열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매일매일 내 안에 하나님의 행복이 가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지선이라는 이 자매의 이 홈페이지였던 지선이의 주바라기 이 홈페이지는요, 수많은 사람이 방문해가지고 그 자매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정말 평안을 느껴요. KBS의 인간극장인가 거기에서 계속 일주일 동안 방영도 했었어요. 어떤 자살을 꿈꾸던 자매가 이지선의 이야기를 듣고 글을 남겼잖아요. 내가 참 잘못했구나. 당신의 이런 모습과 고백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내가 참 못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지선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늘 햇살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햇살을 보고 있는데 내 뒤에 있는 그림자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가졌대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탁 탄생해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니까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예수를 딱 보는 순간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를 탓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가지고 나는 정말 이제 죽어도 좋다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족은 주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고 자족은 주님 안에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언제 정말 이렇게 가장 행복할 때가 있었을까? 내가 언제 이렇게 좋았지?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서울에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인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인천으로 이사 갔더니 그 당시 또래 친구들이 많이 있을 그런 시기 아니에요.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인천에. 또 집도 멀고 학교도 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멀고 정말 그때 힘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인천에서 자매 하나를 만났어요. 자매를 만나니까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렸어. 모든 게 바뀌어. 친구가 없어도 괜찮아요. 뭐가 좀 부족해도 그 사람 군대도 안 갔다 왔어요. 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날마다 행복했어요. 그 자매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사모입니다. 예? 어저께 조계철이라는 형제가 결혼을 했어요. 함께 간 우리 안수 집사님 슬쩍 물어봤대. 결혼하니까 좋아? 조계철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더래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자매 한 명만 만나도 너무너무 좋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날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세상 어떤 걸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 편이 돼주시고 내 친구가 돼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나는 행복하다. 주 안에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도 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든 것이 다 주 안에 있음을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